성경은 오늘 창세기를 본문으로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 특히 이 창세기는 인류의 역사, 인류의 기원이 어떻게 되었는가, 이런 얘기를 한다고 흔히들 생각하기 쉬운데, 물론 옛날 사람들이 그렇게 그들의 과학적인 관점에서는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었죠. 그러나 창세기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어떤 과학적인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보다는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 하는 얘기를 오히려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인간은 어떤 존재이냐? 성경이 말하는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셨다, 그런 얘기죠.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천지 만물을 지으셨는데 그 중에 가장 존귀한 존재로 사람을 만드셨고, 또 아무것도 부족할 것이 없는 에덴 동산을 만들어서 그곳에 살도록 하셨다, 그런 얘기예요. 그것이 인간의 본래 모습인데, 그런데 그 인간을 사탄이 유혹을 해서 범죄자가 되도록 만들었고, 그래서 그 죄 때문에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져 버렸고, 그래서 그 죄가 인간은 점점 더 커지고, 그래서 하나님은 점점 인간에 대해서 분노하시고 벌을 내리시고, 그래서 마침내 홍수로 인류를 전부 쓸어버리는 그런 일까지 하셨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계속해서 범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다라고 하는 얘기가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인간 때문에 괴로워하시고 자기가 지은 피조물이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을 거역하니까 이것을 어떻게 벌을 주고 어떻게 좀 제대로 살 수 있도록 만들어 볼까 하고 애를 쓰셨지만 다 소용이 없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방법을 취하셨다라고 하면서 12장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이제 새로운 구원의 방법을 선택하셨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이 이제 사람을, 한 사람 한 사람을 선택을 하셔가지고 하나님과 직접 약속을, 언약을 맺는 그런 관계가 되도록 만드셨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가 창세기 12장의 시작이 됩니다. 이게 이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야기인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그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는 온 인류와 창조주이신 하나님, 이런 관계로 전개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한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를 맺기 시작했다, 그런 얘기예요. 개인으로서의 한 인간, 그가 세계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1대1의 관계를 맺는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되었다 하는 얘기예요. 굉장히 놀라운 얘기죠. 다시 말하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과 우리가 도매금으로 무슨 하나님이 인류를 이렇게 전체를 보고 관계를 맺는 게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러니까 내 아들, 내 딸, 내 가족, 그런 게 뭉뚱거려서가 아니라 나라고 하는 한 개인 하나하나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그런 특별한 선택을 하는, 하나님이 선택을 하셔가지고 너는 내 사람이다, 내가 너를 선택했다 라고 하는 그런 그 언약의 관계를 맺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은, 그러니까 우주 만물 중에 무슨 하나의 한 부분으로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존재로, 아주 구체적이고 개인적인 그런 존재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었다, 그런 얘기예요. 이 얘기는 다시 바꿔 말하면 하나님은 자기가 선택한 사람을, 그 사람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걸 알고 있다, 그런 얘기죠. 언제 어디에 있는지, 이 사람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그걸 다 아신다 그런 얘기예요.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자기가 선택한 사람과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지킨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 선택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과 약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켜야 할 책임도 있고 의무도 있다 그런 얘기예요. 이걸 이제 우리 인간의 관계에서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해본다면 어떤 관계와 비슷한 것인가?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 얘기를 계속했죠. 이사야 선지자 같은 경우도 그렇고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이제 그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한 얘기예요. 우리 민족은 이제 그런 얘기인데, 우리는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다. 우리는 그의 자녀다.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을 어답트했던,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식으로 받아들였다 그런 얘기예요. 너는 이제부터 내 아들이다 그런 얘기예요. 딸이냐 아들이냐 다 마찬가지죠. 너는 이제부터 내 자식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이 약속을 하기 시작을 하면 그 부모와 자식의 관계처럼 맺어진다 그런 얘기예요.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끊을래야 끊을 수가 없는 관계죠. 서로가 미워하고 어쩌고 아무리 원망을 하고 해도 그 부모는 자식을 잊어버릴 수 없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관계를 맺어주셨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와 같은 그런 관계로 하나님은 자기의 선택한 사람들의 아버지가 되셨고 우리는 그의 자녀가 되었다. 그런 관계를 맺었다 그런 얘기예요. 또 그 비유를 하면 어떤 관계와 비슷한 건가 하면, 이제 호세아 선지자가 대표적으로 얘기한 건데, 그것은 부부의 관계와 같다. 남편과 아내의 같은 그런 관계다. 무슨 누가 보호하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 거의 대등한 관계이면서 서로 사랑하는 관계, 그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부부의 관계. 그래서 그 아내가 끊임없이 범죄하고 다른 남자를 찾아다니고 이러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내를 끊임없이 용서하고 찾아다니는 그 남편의 사랑하는 남편과 같은 그런 관계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그게 이제 그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는 바로 이런 관계다.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그런 관계,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과 끝없는 용서, 끝없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그런 관계다 그런 얘기예요. 이것을 잠깐만 얘기를 하고 넘어가면, 요즘 그 한국에서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 그 소위 말하는 한미 동맹이라는 관계, 그거에 대해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서 잠깐 지나가면서 얘기를 하면, 이 동맹관계라는 것은 국가와 국가의 관계예요. 그건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에요. 국가와 국가의 관계라고 해서 이거는 힘의 논리에 의해서 작용하는 거거든요. 동맹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적이 같을 때 동맹을 맺는 거예요. 소련이 2차 대전 때 미국의 동맹이었어요. 그렇죠? 같은 독일과 싸우기 위한 전쟁을 하는 독일과 일본과 이태리 이 세 나라가 동맹국이었어요. 그리고서는 소련은 미국의 동맹으로, 유럽과 동맹으로 그 세 나라와 싸웠어요. 2차 대전이 끝난 다음에 미국은 소련과 더 이상 동맹이 아니라 적이 됐어요. 동맹이라는 것은 영원한 관계가 아니에요. 그것은 이익이 있을 때 함께 손을 잡는 거예요. 전쟁을 할 때 적이 누구냐? 적이 같으면 동맹을 맺는 거예요. 적이 다르면 동맹은 깨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 한국 사람들이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북한을 적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동족이다 라고 생각하면 미국하고 동맹은 깨지게 돼 있어요. 중국을 우리의 친구다, 우리의 적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고 중국이 우리의 친구다라고 하면 미국하고 한국은 적이 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2000년부터 미국의 적이 중국이거든요.
러시아는 더 이상 미국의 적이 이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국제 관계에서 적이라든가 동맹이라든가 동맹을 맺는다, 동맹을 깬다, 뭐 서로 뭐 이거는 의리도 없고 거기에 무슨 사랑도 없고 은혜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굉장히 냉정한 거예요. 무시무시한 거예요. 왜냐하면 국제 관계는 본래 짐승들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그 다니엘서나 이런 데 보면은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악어라고 부르기도 하고, 이건 악어와 같고 저거는 곰 같은 존재, 저거는 사자고 저거는 호랑이. 그러니까 옆에 있는 나라들은 전부 동물로 비교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는 우리 한국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지키고 있는데 북한이라고 하는 적이 있어요. 중국이라고 하는 적이 있어요. 일본이라는 적이 지금은 동맹이에요. 미국과 일본, 한국 삼각동맹 그렇게 하고 있죠. 세 나라는 동맹이에요. 그러나 만약에 한국이 미국하고 동맹이 깨지면 일본은 그날부터 한국의 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성경에서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해가지고 새로운 관계를 맺는 그거하고 국가와 국가가 동맹을 맺는 거하고는 전혀 딴 얘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선택해서 특별한 내가 선택한 사람이다라는 그 관계를 맺는 것은 아버지가 아들을 얻는 것과 같은, 아버지가 자식을 얻는, 어머니가 딸을 얻는, 어머니가 아들을 얻는 것과 같은 그런 관계예요. 그건 깰래야 깰 수가 없어요. 거기에는 눈물이 있고 정말 거기에는 끝없는 그 애정이 있는 것이고 피 끓는 그런 정이 그 속에는 담겨 있는 거죠. 도저히 버릴래야 버릴 수 없는 그런 관계예요.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서로가 사랑으로 맺어져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벗어날래야 벗어날 수가 없는 그런 사랑하는 관계, 그런 거거든요. 동맹은 아니에요. 그거는 무시무시한 짐승들이 그저 서로 뭐 으르렁거리며 잡아먹으려고 하는 정글의 세계에서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누구하고 손을 잡을 것이냐, 그게 동맹이에요.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 누구하고 손을 잡고 전쟁을 할 것이냐. 전쟁을 전제하지 않고서는 동맹을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전쟁을 전제하기 때문에 동맹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건 제 얘기가 아니라 국제정치학의 한국의 유명한 이충근 박사라고, 그 양반 국제정치학자예요. 미국에서 공부도 했고 제가 보기에 그분의 얘기가 정말 굉장히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많은 걸 배울 수 있는데 그 전문가의 얘기예요. 동맹이라는 건 그런 것이다. 국제관계란 그런 것이다. 무시무시한 정글의 세계. 그래서 그분은 그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국제관계는, 국제정치학, 국제관계라고 하는 것은 무법천지다. 거기에는 무정부다. 거기는 의로운 것도 없고 옳은 것도 없고 그런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그런 얘기예요.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곳이다. 굉장히 무섭죠. 살벌하죠. 이런 세상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스스로를 뭐라고 생각했는가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이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민족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은 백성이다. 우리의 조상은 아브라함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믿음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선택하셨는데 제일 먼저 선택한 사람이 아브라함이었다. 그런 얘기예요. 이 사람은 이민자죠. 한 이민자의 이야기죠. 이 사람 나이가 75세나 노인이었어요. 그에게는 자식이 없었어요. 아내만 있었어요. 늙은 아내만 있었는데 자식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얘기하셨어요. 너 고향을 떠나라. 네가 고향을 떠나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그리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를 하겠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선택해가지고 너 이 고향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가려는 곳으로 가라. 거기 가서 살아라. 그러면 내가 너를 아주 위대한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고 많은 사람들의 조상이 되게 하겠다. 그리고 내가 너를 복을 주겠다. 그리고 내가 네 편이 되겠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내 편이 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너를 저주하는 사람은 내가 저주하고 너를 복주는 사람은 내가 그를 복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고 자기 친척들을 버리고 자기 집안의 아버지 집안의 모든 가족 친척들을 다 버리고 또 친구들도 버리고 고향을 떠났어요. 이 고향을 떠나서 이민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결코 쉬운 삶이 아니죠. 굉장한 모험이죠. 익숙해 있던 모든 것을 떠나서 새로운 것에 적응을 해야 되는 거죠. 말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 사람들 속에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다는 것, 그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물설고 낯선 그런 인생을 살아간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이거를 박복한 인생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타향살이를 한다는 것은 그건 뭐 벌 받은 사람들이나 하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우리 조상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집을 떠나고 고향을 떠나가지고 뭐 타향에서 살고 뭐 거기서 뭐 어떻게 뭐 객사를 하고 뭐 이런다 그러면 그건 결코 복된 삶이라고 보지를 않았어요. 그만큼 어렵고 힘든 것이 이민자로 산다는 거거든요. 여러분과 저는 이렇게 이민자가 얼마나 고달프고 얼마나 서러운 그런 생활인 것을 이민자의 삶에 대해서 잘 알고 있죠. 오늘 사실 우리가 아버지 날을 지키고 있어요. 그리고 또 오늘은 우리가 맥추절로 지키고 있는데 고향을 떠나서 타향살이를 하는 그런 이민자 아브람을 생각한다는 것, 그러면 우리가 떠오르는 게 아버지들을 떠올릴 수 있죠. 어머니들은 아버지의 그늘에서 살죠. 사실은 뭐 지금은 시대가 달라져서 뭐 남자 여자의 뭐 그 역할이나 이런 게 뭐 차이가 없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옛날엔 그렇지 않았죠. 그래서 어머니들은 아버지의 그늘 안에서 보호를 받으며 사는 그런 존재였고, 아버지들이 모든 어려움을 감당을 해야 했죠. 생활의 모든 그 역경을 헤치고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사람들은 아버지들이었어요. 더구나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굶주리고 보릿고개, 이 맥추절의 의미는 사실 보릿고개를 넘긴 감사거든요. 이게 보릿고개를 넘기면서 굶주리며 죽어가야만 했던 많은 사람들, 그 자식이 굶주리는 걸 바라보면서 아버지들의 그 고통스러웠었던 그 마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많은 사람들이 그 이민을 많이 갔죠. 사실은 옛날부터. 왜 떠났는가 하면 농사를 지어도 땅이 원체 척박하니까 제대로 농사도 안 되고 자기 땅도 없고, 그 뭐 농사를 지어놓으면 다 빼앗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 시달리다가 살기 위해서 그냥 고향을 등지고 가족을 뭐 데리고 이민자가 되는 그런 일들을 우리 조상들이 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아마 온 세계에 가장 많은 이민자들이 나가서 온 세계 각국의 모든 곳에 흩어져 있는 한국인들, 아마 그 한국인들이 제일 많을지도 몰라요. 우리 한국인들의 아버지들 얼마나 그들이 고생을 많이 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죠. 요즘은 시대가 여성 뭐 상위 시대다 뭐 어쩌고 하면서 뭐 그래도 물론 여성에 대한 차별들이 많이 있지만 어쨌든 많은 다른 시대가 되어 있어요. 그러나 아버지들의 말없는 고생, 그들의 눈물과 그들의 피와 땀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그 아버지들의 그 얼마나 외로웠을까. 외롭지만 외롭다고 말하지 않는 그런 아버지들, 그런 사람들이 우리 아버지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존재, 75세라고 하는 노인이 된 나이에, 자식도 없는 그 나이에 하나님이 약속을 믿고 떠났다는 거, 이게 정말 그 심정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고 상상을 해보면 그게 정말 가능할까? 그 노인이 된 나이에 나 자식도 없는데 나에게 무슨
내 후손이 무슨 창성하고 이렇게 해줄 거라는 그 헛소리 같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수 있겠는가? 아브라함은 근데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을 했어요. 그 나이에 고향을 떠나라고 할 때 내가 미쳤습니까? 왜 그런 데를 가야 합니까? 난 자식도 없는데 여기서 그냥 내 조카들하고 이렇게 친척들하고 어울려서 살다가 죽겠습니다 라고 말할 법한데 바람은 그러지를 않았어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길을 떠났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히브리서는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근데 우리는 그가 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왜 하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는가? 우리가 몰라요. 그런데 분명한 것 하나는 그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결국 뭔가 하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사람이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에게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한다, 그런 얘기죠. 불러가지고 내가 복을 주겠다, 뭘 어떻게 하겠다고 해도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소용이 없잖아요. 근데 그 순종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이렇게밖에는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은 순종하는 사람에게만 적용이 된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순종은 믿음이에요. 믿음은 순종이에요. 그리고 믿음이 나타나는 형태는 겸손이죠. 믿음이 없이는 순종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순종할 수 없어요. 겸손하지 않으면 순종할 수 없어요. 누군가를 믿고 순종한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인간은 순종하는 존재가 아니거든요. 순종은 인간의 본성이 아니에요. 인간은 생존하기 위해서 저항하는 존재죠. 그러니까 우리 몸도 우리 육체적인 이 세포나 이런 모든 기관이나 이런 것들도 주변의 환경이나 도전에 대해서 저항하기 때문에 살아남는 거거든요. 내가 저항하지 않으면은 이게 존재하지 못해요. 물론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순응할 수 있기 때문에 존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순종하는 거다라고 하는 것이 이거 항상 따라오는 거지만 근본적으로 인간은 저항하는 존재죠. 그 인간은 겸손한 존재가 아니에요. 본래가 교만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도 아담이 하나님에게 반항할 때, 하나님의 법을 어길 때, 사탄이 유혹을 할 때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이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고 그러더냐? 아니다. 이것만 먹지 말라.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그랬다. 이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네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된다. 그래서 눈이 밝아져서 모든 걸 볼 수 있게 되고 지혜를 알 수 있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인간은 그래? 내가 하나님보다 못할 게 뭐 있어? 네가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해? 하는 식의 생각을 곧 할 수 있는 게 인간이에요. 그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인간은 우리가 그렇게 다들 말하잖아요. 저 잘난 맛에 산다고. 모든 사람은 다 저 잘난 맛에 살아요. 제가 잘났죠. 네가 뭔데 나보다 잘난 게 뭐 있어? 우리는 항상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게 인간이거든요. 그래서 교만한 존재예요. 인간은 근본적으로. 그래서 교만하기 때문에 순종할 수 없어요. 교만하기 때문에 믿을 수 없어요.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 된다는 것, 그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에게 순종했어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에게 순종할 만큼 그는 겸손했다, 그런 얘기겠죠. 이렇게 하나님의 선택을 받는다는 건 분명히 축복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내 편이 되는데 그거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삶이란 결코 순탄한 것은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 앞에 놓여 있었던 삶이 순탄한 삶이 아니었어요. 남들보다 더 고달팠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거기에 무슨 나를 위해서 무슨 넓은 초원이 펼쳐져 있고 거기에 목장이 있고 무슨 잘 살 수 있도록 모든 게 준비되어 있는 그런 게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가르치는 가라고 하는 그 가나안 땅에 갔더니 거기에 이미 가나안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이 있어요. 꽉 차 있는 거예요. 세상은 본래 그래요. 세상은 내가 서 있는 요 자리가 내가 어디를 옮기면 곧 다른 것으로 채워지죠. 바늘 하나도 꼽을 수 없을 만큼 꽉 차 있죠. 모든 데. 그러니까 이미 거기에 가나안 주민들이 다 살고 있다 그런 얘기. 그래 그 사람들을 비집고 들어가려면 그 사람들과 싸워야 하잖아요. 밀어내야 하잖아요. 그럴 만한 힘이 나에게 없으면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더 이상 아브라함이 거기에 정착할 수가 없었어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거기에 아주 심각한 기근이 들었었어요. 아주 흉년이 들어 있었다 그런 얘기죠. 비가 안 와서 그렇게 됐는지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아주 심각한 기근이었어요. 사람들이 좀 풍년이 들고 먹을 게 넉넉하고 이러면은 그 주민들이 좀 그래도 여유가 있고 이렇게 좀 마음 씀씀이도 넓어질 수 있는데 사는 게 각박하고 어렵고 이러니까 받아들일 수 없겠죠. 그러니까 들어갈 틈이 없으니까 아브라함은 다시 발길을 돌렸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가장 풍요로웠던 땅이 에집트였어요. 나일강 주변에 그 풍요로운 땅을 가지고 있었죠. 이 애굽을 향해서 또다시 길을 떠났어요. 그래서 거기에 가가지고 거기서 정착하는 게 아니라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오죠. 이렇게 끝없는 방랑 생활, 이게 아브라함 앞에 놓여 있었다 그런 얘기죠. 아브라함이 죽을 때까지 가나안 땅에서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자기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 자기 아내를 장사하기 위해서 돈을 주고 그 지역 주민들한테 땅을 샀는데 그 굴 하나를 산 거예요. 무덤 하나를 샀어요. 또 그 땅이든 무덤이든 뭐든 간에 주민들이 팔지 않으면 못 사는 거거든요. 그 주민들에게 그 땅을 살 수 있었어요. 무덤 하나를 샀어요. 그게 아브라함이 일생 동안 가질 수 있었던 재산의 전부였어요. 그게 이민자의 삶이죠. 여러분, 우리는 정말 그런 면에서 이 이민자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와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린 정말 그리고 또 성경의 전통을 가지고 있는 이 미국인들, 이 나라에서 살기 때문에 정말 우리는 행운아들이죠. 우리는 집도 사고 가게도 사고 우리는 뭐든지 살 수 있죠. 사고 싶으면 살 수 있는 거잖아. 아브라함은 사고 싶어도 못 샀어요. 돈이 있어도 못 샀어. 안 파니까. 이미 살고 있는 주민들이 그를 배척하니까 못 사는 거거든요. 맞아 죽지 않은 것만도 정말 굉장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죠. 근데 그런 고통스러운 그런 이민자의 생활을 아브라함이 했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지만 편한 삶이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이민자의 삶만 사는 것, 이민자로 사는 것만 고달픈 것이냐? 그건 아니에요. 모든 인생은 다 고달프죠. 어느 한 사람도 쉬운 인생을 살지를 않죠. 여러분들 옆에 있는 사람들이나 누구한테 물어보세요. 당신은 참 쉽게 살았겠다. 참 행복하게 살았겠습니다. 참 편하게 살았겠습니다라고 얘기해 보라고요. 어느 누구도 내가 편한 인생을 살았다, 나는 아주 행복하게 살았다, 나는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할 사람이 없어요. 남들이 보기엔 쉬워 보이지만 각자 자기 자신에게는 그 삶이 주는 무게가, 너무도 힘든 무거운 것들을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야 하는 것, 그게 인생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그 피땀을 흘리면서 자기 혼자만이 져야 할 십자가를 지고 간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십자가가 있어요. 모든 사람은 다 제각기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게 인생이에요. 누구나 다 마지막에 가면 갈수록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점점 지치고 힘들고 고달프고 그게 인생이거든요.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는 자기가 지고 가야 할 짐을
자기 자신만의 삶을 지니고 있어요.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은 그럼 편할 것인가? 지멋대로 살아도 좋으니까 말이에요.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은 지멋대로 살 수 있으니까 자유로울 것이다. 뭐 자기를 옥매는 어떤 뭐 사슬이 없으니까, 명령도 없고 무슨 법도 안 지켜도 되고 제멋대로 살아도 되니까 편할 것이다. 그거 정말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스스로 만든 족쇄에 자기가 올가매어 가지고 쇠사슬에 자기 스스로 발을 묶는 그런 꼴이 되죠. 불교가 이걸 굉장히 잘 표현을 했어요. 불교는 그래서 인간의 모든 생각하는 것까지,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사람들 만나고 뭐 어떤 관계를 맺고 하는 모든 것을 다 업보를 치르게 되어 있다라고 가르쳐요. 그게 모두 업이라고 가르치거든요. 우린 죄라는 표현을 쓰는데 불교는 업이라는 얘기를 하고, 그것은 모두 다 업보가 있다. 그게 업보를 치르게 되어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어떤 인간도 쉬운 인생을 살지 않는다. 그래서 인생길은 고해다, 고난의 바다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뭐 일요편주와 같은 뭐 낙엽 같은 그런 인생이 뭐 그 고해의 바다를 헤엄쳐 가는 게 인생이다, 뭐 이런 표현들을 쓰죠. 인간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아브라함의 삶도 고달팠고, 이민자로 사는 이민의 삶도 고달프지만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의 삶이 편한 건 아니다 그래요. 그들도 역시 똑같이 고달프다. 모든 인간은 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야 한다, 그런 얘기예요. 누구도 거기에서 예외일 수는 없다. 그게 인간이다, 그런 얘기. 그게 인생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그 인생길에, 그 고달픈 인생길에 하나님과 동행을 한다고 하는 것,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가준다고 하는 것, 나에게 아버지가 되어 주신다고 하는 것, 나의 그늘이 되어 주신다고 하는 것, 이것은 말할 수 없는 축복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언제 어디서 어떤 모양으로 살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외롭지가 않은 거죠. 우리는 승리자가 될 수 있는 거죠. 우리에게 닥치는 어떤 고난이 온다고 할지라도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내가 그 고난을 감당할 수 있고, 내가 십자가 위에, 골고다 위에서 십자가에서 죽는 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순간이기 때문에 나에게 평안이 있고, 그것이 하나님이 뜻이 있기 때문에 내 삶이, 내 죽음이 의미가 있게 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의 삶과 선택받지 못한 세상 사람들의 삶의 차이예요. 그게 뭐 쉽고 뭐 예수 믿으면 복 받아가지고 뭐 흥청거리고 부자가 되고 떵떵거리고 잘 살고,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런 얘기는 그건 기독교 성경이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인생은 누구나 다 고달파요. 고달프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젊은 애들만 고달픈 게 아니에요. 나이 많은 사람도 고달프고, 1930년대에 태어난 사람도 고달프고, 2000년 이후에 태어난 한국 사람도 고달프고, 미국 사람도 고달프고, 다 마찬가지. 누구나 똑같은 인생을 고달프게 살아요. 힘든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고해와 같은 그 인생길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그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이 땅의 나그네로 살고 있다고 자기를 이해하는 거예요. 내 나그네의 삶이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내가 감사할 수가 있어요. 역경을 극복해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내가 승리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인생의 승리자는 다른 게 아니에요. 돈을 많이 가지면 승리자가 되나요? 아니에요. 자식이 많으면 승리자가 되나요? 그거 아니에요. 무엇이 승리자예요? 내가 죽을 때 내 마지막 생의 순간에, 아니면 내 오늘의 삶이 승리였느냐 실패였느냐 하는 것은 내가 내 마지막 순간에 감사할 수 있다라고 했을 때 나는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당신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감사합니다.
내 오늘의 모든 것을 내가 감사함으로 이길 수 있다라고 했을 때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그것은 선택받은 사람들에게 주어져 있는 축복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이 땅의 나그네로 살고 있어요. 더구나 우리는 이민자의 고달픔을 알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내 이름을 불러서 선택하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 주신다고요.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세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그리고 나에게 필요한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감사할 수 있도록,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믿으며 살아가는 승리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